오늘 함께 보실 제목은 제목 좀 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금방 죽거나 또한 크게 다치게 되겠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다면 위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과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려는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문제에 기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성도의 군심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지칭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만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자가 있는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퇴보의 길을 걷게 되고 급기야는 타락과 배교에 이를 위험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피차 격려하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에서 뒤처지는 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서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또한 이제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 서로 살피면서 도와주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협력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지부터 우리는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외형적 모습들, 그러니까 그 언변술이나 이런 외적 건의 등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수없이 시험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들에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믿음에 있는가, 즉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적어도 고린도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구원에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혹은 생명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본다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직 스스로 삼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그런 경고망동을 할 경우 그 결과라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우리의 환경은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유혹과 방해로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짐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바로 이러한 환경과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살피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결과를 낳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많이 나눠주고 특별히는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심령이 바르게 서 있는지도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있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흠이 있다고 보면 바로 분쟁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분열의 조짐이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을 실천해서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삶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을 그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분열은 가장 어려운 가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는 사탄 마귀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업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 뿌리란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을 미치고 암암리에 유포된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교훈이나 일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끼워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본절은 죄악에 물든 성품이나 거짓된 주장을 마치 진리인 듯 가장하고 전파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도라 칭함받고 있지만 그렇다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 안에 죄의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올 때 다시 그 유혹에 우리는 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번 잘못 들었다 하면 모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누를과 같아서 적은 양으로도 온 덩이의 반죽을 금방 부패시키는 것 같이 온 교회를 타락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짓 교훈이나 죄 전염을 미리 차단하지 못한다면 삽시간에 주변으로 확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각성하여서 쓴 뿌리와 같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쓱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여러분 17절에서도 우상들은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도 이후에 또 우상에게 미혹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발생할까 봐 엄중히 지금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중에 이런 우상 숭배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또한 그로 인해 미칠 영향은 가히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까지 전체를 멸망케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서도록 결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악한 죄악은 모든 일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 보시면 세라의 아들 야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한 이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운, 구음, 이런 기구들을 여호와의 집 공간에 저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 앞으로 이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바쳐져야 되는 그 물것 중에 저것처럼 치아물어서 하나님의 권리를 넘보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악한 한 사람의 범죄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은 한 조상에서 나온 그런 혈연 그 공동체였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였고 각 개는 한 몸의 지체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의 범죄로 기록이 된 것이고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같이 돕지 못한 잘못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형제여 지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잘못을 하거나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서로 권면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며 다른 성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형제고 친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는 자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서로 마음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바울의 질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비록 회개하고 다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신성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당시 안디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베드로도 자연스럽게 또 이방인들과 함께 아마 식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다는 말을 듣자 슬쩍 그 자리를 이제 피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이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바울과 같이 이방 선교에 오랫동안 앞장섰으며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었던 바나바마저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런 외식적인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도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그래서 망령된 행실에 치우치지는 않을까 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다가 그 일시적인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참 망령된 행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한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바꾸는 엄청난 잘못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죠. 결국 훗날에 그런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용서를 구하였으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순간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무나도 귀한 장자의 권리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순간의 욕심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망령됨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은 그런 구원의 은혜와 약속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없어질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인간들도요, 잠깐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안일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됨을 범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자들은 에서와 같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그 탐욕과 욕망을 쫓다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난을 감내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육신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적합한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바울은 성도가 타락한 생활과 멸망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윤리적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배출되는 그 악한 심성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매우 상반된 개념으로 결국 인간에게 죄를 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율법적 생활을 하는 행위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인간에 불과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대변하는 그런 대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와 같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욕심에 치우쳐 행하는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굳건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당장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의 뜻은요, 갱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령의 변화와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갱신은 오로지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실 때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심지어 생활까지 모두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 정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잠시 뒤돌아본다면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혹은 안개 같은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가고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느 세대지어다, 어느 세대, 주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를 타락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은 오히려 성도들과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주님 오실 날을 대망하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